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들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새 가족이 3명이 와서 작심을 하고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냥 너무 기쁘고 그냥 감사해서요. 그래도 오늘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한 자매가 그래도 나가면서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또 기쁜지요.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하는데 하나님이 새 가족 보내주셨다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혜 속에서 오늘 예배 잘 드리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레위기 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말씀은 그 번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그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1장에 이미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6장에 보니까 번제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읽는 것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앞에 번제 얘기했는데 이 번제는 또 뭘까? 또 앞에 속건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속건제는 또 뭘까? 이게 좀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잘 짚어야지 이 레위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안 그러면 굉장히 좀 솔직히 난감하고 좀 어렵습니다. 잠깐 구별을 하자면 1장은 이 번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 말한 거고, 오늘 6장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1장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오늘 6장은 이 제대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절차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번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어떤 번제냐면 이 상번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번제. 자,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조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가 상번제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땅에도 돌아왔을 때 그들이 번제를 드려요. 그게 바로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이 상번제인데, 자, 레위기 6장 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아침까지 둔 번제물은 그 전날 해질 무렵에 들여서 아침까지 탄 이 번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 해질 무렵에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거든요. 그게 하루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지지만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고 사막 국가다 보니까 좀 더우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항상 시간이 해질 무렵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도 아침에 남겨둔 번제물은 어떤 번제물입니까? 지난 밤에 해질 무렵에 우리로 말하면 한 5시, 6시쯤에 드렸던 이 번제물이 다 타고 아침이면 이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번제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헌금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의미만 잘 알고 드리시면 됩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의 의미가 그러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번제물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 앞에 그 충성과 헌신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번제물을 항상 석쇠 위에 이렇게 두고 그 불이 계속 타오도록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막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뭐 속죄제도 드리고 뭐 속건제도 드리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꼭 같이 또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속건제 드리라는데 또 하나님은 뭔가 또 번제와 연관해서 또 태워서 드리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속건제는 속건제대로, 속죄제는 속죄대로 드리는데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상번제처럼 계속 그 석쇠 위에 불타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든 속건제든 어떤 형태든 간에 목적에 따라 드릴 때 태워서 드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번제 드린 데다가 같이 얹어서 그냥 같이 드리는 거예요.
따로 뭐 불을 피워놓고 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 항상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왜 속죄제 드리니 또 번제가 나오고, 왜 속건제 드리니 또 번제가 나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 번제는 항상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 상번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상번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사, 뭐 종교적 특별한 날이 있죠. 이때는 또 특별 번제로 이 상번제 드리는 곳 있죠. 여기다가 한 마리의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양들을 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은 이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상번제는 계속 그냥 타오르고 있다. 계속 타오르고 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계속해서 변질되지 말고 그냥 타올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불이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된다. 이 불이 꺼지면 다른 제사도 못 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다른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은 무조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다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은 영적으로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왜요? 여러분 교회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 이 불이 꺼져버리면 봉사도 안 돼요. 섬김도 안 돼요. 헌금 생활도 안 되고요. 예배 생활도 솔직히 안 됩니다. 이 불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끊고 나온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불마저 꺼져버리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이 예배당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 있을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누구 만나야지.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우리는 온통 이 생각뿐이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온전히 충성해야겠다. 이 주일을 온전히 헌신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까지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리 지켜서 감사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깨우세요. 예, 이 표정이 뭐냐? 나는 잔 적이 없는데요? 나는 잔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조라도 교회에서만 자면 돼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라도 교회에서 주무시면 돼요. 다만 코만 골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존다고 해도 정죄하지 말고, 아유, 졸 거면 집에 가서나 자지.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교회가 좋으면 교회도 자겠습니까? 항상 모든 건 좋게 생각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번 상번제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제단 위에 이 하루 종일 불을 태우면 당연히 뭐가 남겠습니까? 죄가 남아요. 죄가. 이 죄를 치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절차를 좀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레위기 6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복잡합니다. 뭐 옷을 입어라, 또 벗어라, 또 다시 입어라. 뭐 복잡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뭡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마포 긴 옷, 그 다음에 속바지가 있어요. 자, 이걸 입고 제단 타오르고 있는, 근데 제가 이제 남아있는 그 불길로 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죄를 다 긁어 모아요. 다 긁어, 어디 뭐 삽에다 긁어 모으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약간 동쪽 편으로 가서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버리는 곳에 앞에 딱 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옷을 갈아입으라라는 거예요. 옷을 입었던 세마포 옷과 여러분 기타 옷 등을 벗고 다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상태에서 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옷을 다시 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는 그 규정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세상 밖에 나갈 때는 그 옷을 벗고 다시 갈아입고 여러분 버리고 또 다시 돌아오면 본래대로 여러분 그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신 때문에 예를 들면 찬양대가 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이 가운 입고 밖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지금 뭐 거룩한 땅, 거룩하지 못한 땅이 그냥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내가 입은 옷이다, 구별된 옷이다. 근데 이거 입고 저기 화장실에 가고 저 밖에 나가고 이런 데 우리 한국교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 때문에 항상 나갈 때는 불편하다. 하필 또 성가대 오전 똑딱 단추가 다 뒤에 달렸어요. 또 앞에 달리면 또 얼마나 여러분 좋겠으면 뒤에 달리니까 이제 풀기도 어렵고 나 혼자 풀다가 단추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누가 채워달라고 부탁하기도 어렵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채웠는데 또 순서도 안 맞아요. 순서도 안 맞아가지고 하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여간 뭐 불편한 건 아닌데 근데 이 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 거룩한 직임이다. 거룩한 직분이다. 그래도 마음은 이 세상과 구별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여러분 그 옷 입고 밖에 못 나가게 한 거예요. 화장실 급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옷 입고 어차피 죄 버리고 어디서 나온 죄입니까? 거기 제단에서 나온 죄인데 뭐 여기 이건 버리고 굳이 뭘 갈아입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옷이 세상에 오염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게 취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제단에 이게 죄를 버리면서도 그래도 불씨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꺼지기 직전에 갖다가 버리고 다시 새걸 나무를 넣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불은 꺼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치우는 절차는 이러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세상에 나가서 오염되지 않게 하자. 오염되지 않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하나님이 옷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세 번째, 이 결론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3절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거룩한 직임을 받았으면 그 불이 그냥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내 안에 헌신의 불, 이 충성의 불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불,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이 불이 상당히 꺼진 사람들이, 오염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빗띄어서 경고하고 있죠.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단에서 상번제를 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살려가지고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 헌신의 불, 이 충성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신경 쓰면서 잘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사람의 말 때문에 오염이 되고 사람의 말 때문에 희석이 되고 그냥 불이 검은 재만 남고 버려질 것처럼 다 버려진 그 상태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에 대해, 이 상번제에 대해서 신약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이 구절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상번제와 좀 연관된 구절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한 번쯤은요. 자, 이 구절이 여러분 번제와 좀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먼저 이 구절 자체만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 확실한 것이었으니 은혜로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뜻이 뭐냐?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임 앞에서 내가 섬기지 못할까? 이 부분이 내가 참 두렵다. 이 섬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천국을 갈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게 두려운데 바울은 그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뭐가 두렵냐? 내가 이 섬김의 직분에서 버림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최저점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서 빵점 받을까? 그래도 너는 자격이 안 되니 그냥 구원으로 만족하고 너는 그냥 섬기면 됐다. 그래도 바울이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로 시험한다고 했어요. 불로 시험에서 남는 게 맨 밑에 기초만 남아요. 구원만 남아요. 이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보통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남은 건 딱 구원만 남았어.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상급이 없을까요? 섬김의 기회를 다 박탈당했으니까요. 오늘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된 마음으로 이 섬길 수 있는 이 자리, 이 직분 내가 빼앗길까봐, 이 부분에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이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예민했고 두려웠어요. 그래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야,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눈알에 이 부분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권투 생각나시죠? 권투할 때 사람들이 뭐 격투기나 할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때립니까? 이 눈 부분, 시야를 가리게 하려고. 이 눈알에 친다라고 하는 건 이게 권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과 이게 싸울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눈알에 쳐요. 자기 눈알에 아프게 합니다. 누구의 눈을요? 자신의 눈을. 자신의 눈. 이게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자꾸 세상이 유혹하고 사람이 나를 흐트러 놓고 그럴 때 여러분 결국에는 다 내 마음 문제입니다. 내 마음 문제인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그냥 마음만 평안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갑자기 애써서 읽어놓았던 회사나 집이 다 불타올랐어요. 얼마나 여러분 눈물 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래요. 그 불타오르는 현장 속에서. 그게 결국에 뭡니까? 내 삶의 주변에 누가 나를 괴롭히고 가시를 돋고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남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랑 싸운 거예요? 내 자신과. 신앙은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와 싸우겠습니까? 성도와 싸우면 그 목회에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도 목사와 싸우면 힘들어요.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다. 결국에는 사탄 마귀고 조금 더 들어가면 내 안에서 괴롭히는 이 더러움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운 거예요. 내 눈을 아프게 하는 거,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도 눈을 잘 못 보게 해요. 무엇에 대해서? 세상 유혹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한 거예요. 안 보려고. 그게 계속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서 오로지 나는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다. 하나님만 섬기고 싶다. 항상 하나님만 내가 상번제의 마음으로 그냥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그냥 산 거예요. 이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냥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 헌신의 불, 충성의 불, 이 섬김의 불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상번제를 통해서 계속 타오르고 있나?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불이 무엇 때문에 자꾸만 꺼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꺼지지 않게 해라. 그 꺼지면 여러분 안 돼요. 왜 꺼지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처음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니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치고 성막 이동할 때도
그 불을요 따로 보관해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나답과 아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이고 쩌불이다 해서 불 꺼뜨려 먹고 세상의 인간의 불을 켰어요. 하나님이 당장 다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타오도록 계속 성령님은 돕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쪽으로 순종하십시오. 좋은 쪽으로 순종하면서 그 불이 더 타오르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남은 때를 섬기고 드리시라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성령의 불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상문제의 마음으로 그 불을 지펴주려고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불을 다 꺼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저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받았던 은혜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고 끼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불 속으로 잘 들여다보시고 꺼뜨리지 마시고 잘 살려서 우리 매일매일 잘 살려서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